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음,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가 이런 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 중근동 지역,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볼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렸던 이름이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갈대아 문화권으로 갔을 때는 이름이 벨드사살이 됩니다. 다니엘,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L이 붙어 있죠.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했을 때는 벨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벨론의 바벨이 벨에게로 가는 문, 그러니까 그 지역 신이 벨인데 신에게로 가는 문, 우리가 이 바를 단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잡이, 문의 손잡이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다니엘이 그 지역에서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더 그를 사살 보호하소서. 벨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엘과 벨이라고 하는 이 상극된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다니엘을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다신론의 세상에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소원이, 염원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인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네 속마음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의지하며 믿으며 따르고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또 지겹게도 다시금 이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 같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안 생기면, 우리가 지난주에 새신자가 한 명 왔었어요. 우린 전혀 그래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왔다가 지금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없으면 길거리 전도도 그렇고, 또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 전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전도지를 나누는 게 상당히 눈치 보이는 민폐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신천지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번진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이 여건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아들이 여러 명이 있겠는데, 이 사람이 애굽왕 느고가 저기 갈그밋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군대하고 싸우려고 한 그때 이 사람이 애굽왕 느고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31년 만에,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31년 만에 그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멀리 나가가지고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세우니까 요시야를 격파한 애굽왕 느고가 예루살렘에 쳐들어 석 달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리고는 여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애굽파의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의 이집트의 신하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원래부터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그런데 애굽 왕이 사로잡고는 왕으로 앉히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된 것처럼 애굽 왕도 이 왕을 잡아가 세우면서 여호야김을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잡아서 왕자리에 앉히면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신하가 된 거죠. 근데 3년 만에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를 격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바벨론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거대한 아수르를 격파하면서 대제국이 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쳐야 될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면 그 전에 유다를 격파해야 됩니다. 자기네 나라의 신하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와서 3년 만에 번개처럼 유다를 장악하고는 여호야김을 잡아가는데, 이때 성전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같은 이 성전 금그릇과 그 다음에 그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옛날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였대요. 그래서 14세에서 17세까지 한 3년 정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관습? 그런 거였답니다. 근데 아수르의 아수르 보니팔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자기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 왕들이 도서관을 크게 만드는 걸 아주 뿌듯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갖다가 물려받은 이 느부갓네살도 이 도서관에 어울리는 어떤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각 나라에 정복한 나라에 가서 왕족과 귀족 청소년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잡아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관리로 임명해요. 자,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 잡아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충실한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나라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유일신교의 다니엘을 다신교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런 그 잡신교의 바벨론의 충실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가면서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제법 이제 뭐 몇십 명 정도 되겠죠. 몇몇이지만 한 몇십 명 정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먼저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뜻이 생각나잖아요. 가령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다 칩시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하나님은 너희 재판관아, 하나님은 너희 재판관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인디언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이야 이러면 달리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되고 항상 달릴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벨드사살.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잡아갔기 때문에 목숨이 아주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이름 벨드사살. 벨이요,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드사살. 그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포로 아이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사실은 우리가 왕족인지 귀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 있었던지. 근데 뭐 왕족과 귀족이니까 아마 그 둘 중에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갖다가 아스부나스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인지 벼슬 이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그 환관장에게 이제 이 아이들을 맡기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중근동 지역의 신에 대한 관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가서 2절에 보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전쟁에 이긴 자가 전쟁에 패한 자의 물건을 빼들어서,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스라엘 신을 꺾었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2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배후에서 온 세상을 지금도 주지하고 계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그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형통하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잖아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쟁이 생겨가지고 빼뜨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갔습니다. 사설에 보니까 흠이 없고 막 상처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그 몸에 장애가 없는지 하여튼 뭐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딱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달하고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 혹시 내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학문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 교육을 갖다가 배운 사람,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왕궁에다 학교를 만들어가니까 따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왕궁 그 방 몇 개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으로 그 학생들의 숙식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게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왕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신하들이나 어떤 그 왕궁 내 그 사용인들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같은 거 봐도 뭐 하루에 미리 뭐 50석 뭐 고기가 뭐 몇십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총독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먹는 사람들 걸 다 준비하니까 그 학생들 걸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벨드사살, 이 다니엘이 참 좋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노예가 되지도 않고 뭐 어디 뭐 잘리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앞에 흠이 없고 막 포로를 사로잡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찔린 것도 아니고 뭐 잘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왕궁의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먹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은 우리 그 뭐 다이어트 하는데 막 돈 쓰잖아요. 너무 다이어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을 녹여준다, 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한다,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한다, 뭐 하여튼 이런 각종 미사유가 있는 그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살을 막 빼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뭐 아주 옛날도 아니죠. 한 6,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추수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막 그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근목피.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 먹는 막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막 물을 마셔가지고 배를 채우는 이런 일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특히 그 멸망한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막 특기수로 막 부리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살았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 좋은 포도주, 그리고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3년 있다가 관리도 시켜준대요. 막 불행 중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고기가 문제예요. 포도주가 문제예요. 요즘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몰래 막 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던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금은 좀 잘 모르겠지만 보면 우리 교회 헌법, 그러니까 교단 헌법에 보면 뭐 평신도는 아니고 집사직 이상부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나 서약 안 했다 이러면 제가 할 말 없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기름진 고기, 여기 보면 뭡니까?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기름진 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바울 시대 때도 뭐 좀 들었지만 그 당시 고기는 그 고기 잡는 이 도축업자들, 이 백정들이 신이 있어요. 도축업자들이 신이 있는데 항상 잡고 난 다음에는 이 고기들을 그 신 앞에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팝니다. 유통을 시켜요. 물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하는 어떤 고기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 자기 그 고기 신 도축업자의 신에게 바쳤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이 정확하진 않은데 가령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굽이 따개졌는지 붙으면 하여튼 이런 이상한 거 따져가면서 막 먹고 안 먹고 고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고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왜 이제 안 마시려고 하냐면 포도주도 어떤 주신 앞에 올려놨다가 내려온 것일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포도주가 방탕과 방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왔다가 바벨론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고는 다시 풀려나서 본토에 가서 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다가 이제 금방 망하긴 하지만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계속 애국과 바벨론이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나의 동포들은 그렇게 지금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며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유를 방탕할 수가 있겠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내 동족들을 위해서 결단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5절 앞에 보세요. 왕이 지정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왕이 딱 정해놨어요. 가령 월요일 날 소고기 100g, 달걀 2알, 이런 식으로 쭉 정해놨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학교에도 보면 학교 식당에 급식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영양 성분이 맞는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햄버거에 치킨에 피자만 먹였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물물 대신에 콜라와 사이다를 제공하면 큰일 나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식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거는 이 포로 아이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잘 먹여가지고 일꾼으로, 그러니까 관리로 사용하려고 주는 겁니다. 너무 배싹 골아가지고 정신이 없이 힘이 없이 벨벨 골아가지고 쓰러지고 곤란하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호의죠, 호의. 어떤 턱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거야. 그랬는데 아멘을 싹 외면하고 가서 그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6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세 친구 이름을 히브리식으로는 못 외우고 바벨론식으로 항상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앞에 이름은 상당히 좀 색달라요.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 이름을 잘 보시면 하나냐잖아, 냐. 미사엘, 아사랴, 랴. 이 랴나, 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입니다. 야, 여호와, 야훼, 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야, 하나냐, 야. 요거고요. 그 다음 미사엘은 엘이 들어가죠. 엘로힘, 엘 샤따이, 엘련. 뭐 이런 식으로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근데 이런 식으로 탁 나오니까 환관장이 보고는 야 이게 뭐야 이거 너 이름을 이렇게 바꿔 하고는 꽂힌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기니, 락이니, 느고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왕 이름이 뭡니까? 너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너부하고 여기 아벳느고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뒤쪽에 어느 시간 아닌데 뒤쪽 말이 따라서 앞에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너고도 되고 너부도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명찰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하여는 진짜로 고민과 근심, 걱정을 많이 한 가운데서 단호하게 결단했다. 이 얘기가 여기 정하여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자, 내가 지금 포로입니다. 근데 포로인데 분에 넘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잡았어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왕궁 관리도 될 수 있대요. 이 당시에는 이 노예 인지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막 눈도 뽑기도 하고 여기도 막 뜯기도 하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자르기로 하고 뭐 심하면 뭐 왼쪽 팔도 자르고 난리 나요. 이런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사절에 흠이 없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막 채찍으로 막 후드를 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용모가 아름답고에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막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큰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결단하고 내가 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모처럼 잡은 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데 진짜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죽여도 별 할 말이 없는 이런 불안정한 신분에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 신을 갖다가 패배시키고
그 신의 물건들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전에 갖다 뒀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탈. 안 죽는다는 거죠. 신의 특징이 안 죽는 건데, 이 짐은 어떻게 되냐, 신이. 자기의 모든 권능을 봉인당하고, 자기가 가진 물건을 빼앗기고, 그리고 잠이 든대요. 깨울 때까지. 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능력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대로 버려주실 분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거는 각오를 한다면,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나 두려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그 포로로 잡혀오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인 줄도 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단했다고 하는 얘기가 뜻을 정해요.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앞에 얘기하고 똑같이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청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10절에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대부분의 정복 군주가 뭐 비슷한 성향이지만 성질이 아주 폭급해요. 거기다가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왕명의 지엄함을 보인답시고 자기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바로 목을 끊어버려요. 처음에 그 왕이 어떤 사람에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바로 목을 끊은 뭐 기록이 있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나라의 그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를 깨고는 대제국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좋게 말하면 용맹이고 나쁘게 말하면 포악하겠습니까? 막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심지어는 동양 사람, 고향 사람도 아닌 이민족인 너를 내가 언제 봤다고 너 때문에 내가 내 목이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스고나스의 그 마음속에 긍휼과 인자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네가 들어줘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건 치우고, 저는 그 고기하고 이렇게 포도주는 안 먹고 안 마실 거니까 그 채소하고 물만 마실게요. 그러면 얼굴에 축 가면 어떡해? 초췌해지면 왕이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왜 얼굴이 초췌하냐 물어봤는데, 그렇게 비싼 고기도 먹이고 말이야. 그런데 왜 이래?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물하고 채소만 먹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물하고 채소만 먹이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명령으로 고기하고 포도주 주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누가 내 명령을 마음대로 어기라고 했어? 하고 목이 달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그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상하지 않으면 왕이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일간만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하고 이제 물만 먹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고기하고 포도주를 안 먹도록 허락해 주세요 해서 실제로 들어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가.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니엘에 대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도록
마음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그 시험에 응해준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 3년 동안 채소와 물만을 먹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육식을 겸하는 것에 비해서 채식이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입의 어떤 이 쾌락과 이 방종을 갖다가 엄격히 제한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얼굴 낯빛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교육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졸업시험을.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성적을 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제가 바벨론식으로 배웠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학문을 알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의 꿈 해몽 능력, 그의 신과 통하는 그 신통력, 이걸 주신 이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함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세요. 세 소년에게는 아주 똑똑한 우수한 시험 성적을 상으로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거기다 더하기 신통력까지 주셨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다니엘이 중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모할 때도 주동자가 그 데모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벌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잡히면. 주동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위험을 무릅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결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힘을 주고 선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쓴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멋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묵묵히 대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그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누구보다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쫙 보십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 2장 1절 바로 위에 보세요. 21절에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막판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다니엘이 아마 고레스 왕 몇 년까지, 그러니까 10년은 아니고 한 몇 년까지 살았대요. 근데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직에 수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여기 써놨는가?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는 메대와 바사 연합왕국의 수상이 또 돼요. 그리고는 페르시아 단독 정부의 또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인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임금이 그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의 사위예요.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의 장인인데 원래는 메데와 파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합쳐졌는데 실제로는 메디아가 더 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어서 너무 이렇게 막 급속도로 나라를 키우니까 메데의 임금이 이 상당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위로 삼으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꾀한 겁니다. 근데 점점점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메데와 파사가 아니고 파사와 메데가 되고 다음에는 파사만 되잖아요. 페르시아만 되잖아요. 메데가 사라진 거죠. 다리오라고 하는 장인이 죽고 난 다음에 메디아가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장인어른은 여기서 이렇게 왕이 돼서 정치를 좀 담당해 주세요. 저는 총살인관이 돼가지고 적병들을 물리치는 어떤 전쟁에 좀 나가서 정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역할을 좀 분담했다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 옛날에 누굽니까? 북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직위가 그 뭐예요? 국방위원장. 아마 중국에도 하여튼 군사위원장이지 하여튼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총 되기 좋아하거든요. 군대. 그래서 고레스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왕으로 있어도 자기가 군대를 끌고 오면 왕자리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총살인관이고 다리오가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많은 그 성경학자들도 동의하는 건데,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 왕 원년이란 바로 첫 번째 뭐를 듣냐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합니다. 70년의 그 바벨론 유수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가령 그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가 여호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대요. 원래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다신교 국가잖아요. 잡신들을 막 숨기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서 최고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개념으로는 자기네 나라에게 져서 멸망한 바벨론에게 져서 멸망한 유다의 신이 어떻게 자기 페르시아의 신보다 더 강력하고 높은 하늘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레스가 이 왕을 갖다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신들의 왕이라고 존중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여튼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덕분. 제가 때문이라고 해서 덕분입니다. 다니엘 덕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보면 이사야 44장에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딱 취임하니까 이 이사야서를 들고, 임금님의 성함이 고레스인데, 사실 제 고향 나라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아니 100몇십 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목자로 천하를 통일하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놨는데요. 어디 보자. 여기 있잖아요. 임금님 보세요. 임금님 이름이 적혀있네. 고레스. 어이? 도대체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 신이면 진짜 그 신이 참 신이구나.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막 다신교라서 모든 신들을 섬기지만 그야말로 신 중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주 오랫동안 키우며 영양을 갖다가 쌓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게 하기 위하여 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 전까지 그 역사를 이어주려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인이에요. 힘이 듭니다. 저들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거짓과 경쟁과 업무와 뭐 어쩌고저쩌고를 다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직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만 힘입어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 세상이 막 어렵다고 해요. 먹고 살기 어렵다. 병이 다시 창궐할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